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47강 이사야 13장에서 27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방에 대한 책망과 미래의 심판과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사야 13장에서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이 드러날 때에 있게 되는 것으로서 책망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 말씀에는 이방과 유다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 이 책망이 그들에게만 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책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에게도 각성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은혜에 대해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대한 책망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일찍부터 하나님 대신 큰 우상을 경배하는 행위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대혼란 속에서도 이곳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심 장소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이 이사야를 통하여 책망을 받게 되는 요인은 무엇인지, 또 어떤 죄로 인하여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들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만과 거만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은 여호와의 날에 야기되는 큰 혼란을 나타내는데 무분별한 파괴가 아니라 죄인들과 사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구별하여 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메시지를 통해 볼 때 바벨론의 중심적인 죄악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인류의 상징인 바벨론은 그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이 헛된 자만심으로 우쭐거린다면 필연코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의 교만 속에는 인간들이 스스로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자신의 권력이나 재물을 자랑하면서 남을 낮추어 보는 등의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러한 교만을 간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3장 14절과 21절에는 바벨론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거짓 종교와 우상 그리고 극도의 자만에 빠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심지로 표현되기도 할 정도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벨론에 대해 이사야는 메대 사람들에게 멸망당할 것이며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는 사나운 계획에 놀란 노루가 쫓기듯이 각기 본향으로 도망하고 그들의 아이들은 살해당하고 아내는 능욕당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 일이 실현되기 200년 전에 예언하였는데 그의 예언은 바벨론이 당시 그들의 자리에서 재건되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막강한 군사력과 잔인함으로 팔레스틴 지역을 평정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극단적인 무례함을 가진 아수르를 무찌르시며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수르의 몽해를 거두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당시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죽기 전에 블레셋을 쳐 부수었는데 그가 죽자 블레셋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이기지 못할 것이며 아수르의 사르곤 왕에게 평정될 것임이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5장과 16장에는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적이었고 롯과 그 딸이 낳은 족속이었습니다.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던 이스라엘에 대해
변절한 선지자 발람과 결탁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의 길로 접어들게 하였습니다. 모압은 하룻밤에 주요 도시가 하나님으로 인해 멸망당하여 슬픔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바쳐왔던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수르에게 침략당하는 심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7장에서 20장 말씀에는 북이스라엘과 여러 나라에 대한 책망과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여 아람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유다를 자기들과 합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멸망시키려 하였습니다. 참고 성경은 열왕기상 22장 31절입니다. 이런 에브라임과 아람의 성읍 다메섹에 대하여 이사야는 폐허더미가 될 것을 예언하였고, 에브라임에 대하여도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심판을 불러온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들의 죄악을 우리는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 먼저 에브라임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이사야 17장 10절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이러한 에브라임과 합세하여 에브라임에게 우상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여기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라는 말씀은 유격적인 형태로 예배하는 이방인의 기질을 말합니다. 아모스 7장 13절은 여로보암의 우매한 판단으로 이방 기질의 예배 수행을 국가 종교로서 인정해 줍니다. 즉 엄난한 유격적 예배 형태를 보장한 것입니다. 이것의 권한은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까닭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확고한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선하심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을 때 그 기쁨이 확고하게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 잡는다면 어떤 것에도 끌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기쁨이 확고히 자리하지 못하는 자는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즉 망각하는 것과 같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능력의 반석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17장은 다메섹에 대한 말씀입니다. 수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유다에 대항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을 뜻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 급기야는 디글랏 빌레셋에 의해 두 연합군은 포로가 되어 패배하였으며 살만 에셀에 의해 국외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18장 말씀은 구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에 대항함으로써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후에 구스는 예루살렘으로 귀한 선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에서 20장 말씀은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은 심각한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애굽은 오스만 투르크족에게 넘겨지기도 했고, 이사야가 활약한 당시에는 매우 힘이 약한 군주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자연 환경이 오염되고 여러 산업이 쇠퇴할 것과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환란 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자유롭게 통행하는 길목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21장에서 23장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과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싸고 있었을 때 이 성읍은 그 군대를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적군이 이 성읍을 진격할 때가 여호와의 심판의 날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회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했으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그들은 어떤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죄악을 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을 추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임박한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아마도 내일 죽으리라는 문구로 봐서 자기들의 처지에 자포자기하고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다가 죽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신을 가다듬어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찾아야 할 백성들이 오히려 자포자기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은 웃을 때는 웃어야 하며 울 때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신앙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언급하듯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기쁨은 일시적으로 회개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에 위배되는 기쁨입니다. 즉 우리 신앙인들은 웃을 때와 울 때의 의미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자가 슬픔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보일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슬퍼할 때라고 명령함에도 그 시기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베개가 젖도록 슬퍼함과 같이 회개의 슬픔이 신앙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한 모습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는 범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하나님을 망각하는 죄악은 서로의 연관성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1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에돔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돔에게는 밤과 낮의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는 구절처럼 메대가 에돔을 칠 테인데 메대에게는 아침이요 에돔에게는 치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에게는 영광이 다른 이에게는 치욕이요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아라비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라비아는 지금의 베두인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소수의 용사들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3장에는 두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도시로 각종 산업이 번창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그들의 부로 인한 자만과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벨론인들에게 망하기로 예언되었고 그들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7년 후 다시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계속적인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2부로 이사야 24장에서 27장 말씀에는 미래의 심판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분의 특별 계시인 성경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새 왕국의 도래에 대해 항상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심판이 있음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24장에서 27장 말씀에서 어떤 자가 심판을 받고 어떤 자가 새 왕국 백성이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24장에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는 이사야 24장 3절 말씀은 심판의 모습이 처참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세상이 어찌하여 험악하게 파괴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분명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백성 중에 어떤 자가 쇠약하게 된다고 했는지,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파기된 언약과 율법, 이사야 24장 5절에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먼저 이 단어들을 보면 첫째, 토라는 율법을 말합니다. 이는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문에서는 복수로 쓰여서 율법에 포함된 모든 교훈을 의미합니다. 둘째, 호크, 즉 율례인데 이는 도덕과 의식의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셋째는 베리트, 즉 언약으로 이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그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아시기에 그들의 삶의 규범과 그들의 위치를 정하여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약속들을 파괴하였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까지도 특별히 주어진 언약을 파괴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쇠약해질 인물들은 높은 자들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구원의 진리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언약은 구약 시대부터 예시되어 왔으며 그 진정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 언약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심판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언약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5장과 26장에는 새 왕국에 대한 찬양의 말씀입니다. 평강으로 지킴을 받는 자는 어떠한 자들인지, 그리고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요동함이 없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즉 심지의 견고함을 위해 필요함을 채우는 자가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는 이사야 26장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원한 반석은 누구를 견주어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반석과 심지가 견고한 자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본문에 사마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견고히 세웠다는 뜻입니다. 견고한 세움은 기초가 확실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 기초를 영원한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를 기초로 견고히 세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으로 지킴을 받을 자는 바로 주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입니다. 즉 모든 생각, 행동으로 그리고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영원한 반석에 기초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못하고 정직한 곳에서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함이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곁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의 약점은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한 행함이 적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직함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에서 그 정직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이 본문의 악인의 모습, 즉 의를 배우지 않고 정직한 곳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27장에는 새 왕국들의 백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판날에 이방인의 멸망당함과 같이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는가? 또한 그 모든 징벌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돌아와 경배할 자들은 누구인가? 과연 어떤 인물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가? 율법을 지킨 자들인가? 아니면 권력을 가진 자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멸시받는 자. 이사야 27장 13절은 아스로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물론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에 흩어졌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멸하실 때 그들 중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이스라엘이요 잠시 흩어져 이방에서 고통을 받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새 왕국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형성된 자들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멸시 당함과 같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멸시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파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셨듯이 이 시대의 신앙인들도 부름받은 자는 결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재림나팔 부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주 예수의 재림 때에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언약을 지키는 믿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새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항상 신앙의 자리를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둔함입니다. 심판하기 전에 이스라엘 모습은 콧대가 높고 온갖 외적인 치장을 다하고 있었으며 짐승만큼의 상식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둔한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외식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유추임 없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역겹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11조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포도원과 같았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비유하기 위해 쓰여진 식물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열매 없는 포도원에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위해 기름진 산에 제일 포도나무를 심으셨으며 땅을 파고 돌을 고르셨고 망대를 세우고 인내하시면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에서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씨 대신 들포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았으며 술과 연회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올바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공평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포도원의 울타리를 헐고 더 이상 포도원을 가꾸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과 16절에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에게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으로 피난처 삼게 하고 허위와 과장 아래 숨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잘못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셈이 되는 것이므로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사야에 나타난 심판에 대한 예언. 심판에 대해서는 이사야 2장
그리고 6장, 13장, 24장, 34장, 42장, 51장, 63장, 66장 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에 대해서는 크게 땅에 대한 징조, 하늘에 대한 징조, 그리고 인간들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땅에 대하여 땅이 무섭게 흔들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게 될 것이며 황폐하여지고 뒤엎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에 태워지고 깨어지며 살해당한 자를 가리우지 못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 대하여 재앙은 땅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와 달 그리고 별이 어두워져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릴 것이며 흔들릴 때 나무에서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 재앙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러한 재앙은 인간의 마음을 두려워 녹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암흑과 토굴에 숨을 것이며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을 맛보며 어떤 일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너무도 많은 죽음들이 각지에 펼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도 가혹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7장에서는 여호와의 지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에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뱀 리워야단 곧 바다의 용 사단을 죽이시며 포도원 지기가 되어 그들을 지키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셔 지키시는 포도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피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울 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께 경배하게 된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을 용납하지 않고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산에서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평안을 누리는 오후 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